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까지 다 마친 이후에 빌립보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왔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게 되는데, 이때 대략 2년 가까이 구금이 됩니다. 이 2년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안에 이렇게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제 밝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니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로마인들은 이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병사들과 동행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형식으로 구금이 되면서 또 1년에서 2년가량 지나게 되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듣게 되죠. 늘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늘 그리워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여겼었기 때문에 빌립보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는 너무나 안타까웠으면서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일단 경제적으로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경제적 지원금을 보내게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또 선교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후원금을 받고 또 어떤 소식까지도 듣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론 잘 있지만 현재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내용과 그들의 어려움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담아서 서신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또 그 편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빌립보서의 첫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금 읽은 1절과 2절은 바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인사말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발신인도 밝히고 수신인도 밝히고 또 기원까지 비는 이런 식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바울이 가장 첫머리에 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이 바로 발신인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냐면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 수신자를 왜 바울 한 사람만 쓰지 않고 디모데까지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일단 디모데는 빌립보 출신이에요. 빌립보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게 되죠. 그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도 회심을 했지만, 그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여행에 또 참여하게 되지요. 이런 디모데
였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함께 이름을 언급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종종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쓰기보다는 서신을 말로써 이렇게 하면 그것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가 아마도 대필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바로 글로 옮긴 이는 아마도 디모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인사말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시키는 것이 뭐냐면 바울 자신과, 물론 디모데까지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바울 자신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냐면 다른 서신서들을 여러분 좀 더듬어 기억해 보시면 보편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종이란 표현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표현과 함께 쓰냐면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의 예를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신 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도 종이란 표현과 함께 사도된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자신을 종이란 표현 안 하지만 사도란 표현은 꼭 하지요. 또 디도서에도 가보면 종이란 표현과 사도란 표현을 함께 씁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러면서 사도란 표현과 종이란 표현을 거의 같이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란 표현을, 오히려 종이란 표현을 빼고 사도란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사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란 표현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바울은 왜 사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직에 대한 어떤 도전이 없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종종 뭐 거짓 선생님들도 오고 막 이러면서 바울 당신만 사도냐? 당신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어떤 도전들, 그를 부인하는 이런 외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사도권을 막 드러내면서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서신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늘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받은 적이 없고, 또 이미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이 관계는요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또 서신에 대한 권위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임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종이란 표현을 강조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보면 사실 노예제도, 노예를 소유한다는 건 나름 합법적인 사회 제도였어요. 로마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3분의 1이 노예였을 정도예요. 지금 빌립보시에도요 인구 중에 5분의 1이 노예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가 없었을까요?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 안에 분명 노예의 신분에 있는 성도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서신의 첫머리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노예 신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섬김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이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을 강조함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그분의 이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또 바울 자신은 이런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충실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은혜를 따라 또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부분을 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지금 둘로스를 사용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요, 헬라 세계 안에서 어떤 의미였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헬라 세계에서도요, 사실은 한번 노예가 되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노예 해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도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방된 노예가 사실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평생 주인을 위해서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도 노예 제도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해방될 수도 있었고 해방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노예로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다 써요. 근데 유대 사회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본래 유대인은요, 유대인에게 어떤 종이 될 때 평생 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희년이 돌아오면 그 희년에는 자유인이 되는 게 율법의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일이 비슷하게 벌어져요? 난 지금 이 주인이 너무 좋아. 난 이 주인의 종으로 그냥 평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종이 될 때 이것에 대한 증거를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증거로 제사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됐지만 나는 지금 이 주인을 평생 종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증거로 제사장이요, 이 사람의 한쪽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사람은 빚에 의해 또는 억지로 종이 된 자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자원해서 종이 된 자다. 이런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쪽 귀를 뚫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의 자원한 된 종이 돼서 영원히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여 종된 이 그림이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원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또 그 육신의 못자국을 남기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도전을 주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랑의 못자국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됐죠.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확증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흔적이 사실 삶 속에 녹아져야 되고 삶 속에 남겨져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후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본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안에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양손에 못자국을 남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다툼의 흔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흔적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또 발신 편지를 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수신자가 누구예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수신자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조금 직역해 보면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이게 어떤 차이냐? 얼핏 보면 감독들 한 부류, 집사들 한 부류, 성도들 한 부류, 이렇게 세 부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세 부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라는 표현 안에 집사들과 감독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과 감독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교회가요,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로 이렇게 뭔가 구분시키지 않아요. 감독들과 집사들은 어떤 차원에서 이름을 거론한 거냐면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거론을 한 것이고요, 그들도 모든 자들과 함께 똑같은 성도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지만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잠시 한 번 더 언급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과 더불어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사실은 다드림교회 성도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성도예요. 굳이 직분이 없는 분들도 그냥 성도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 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 한 묘사예요. 누구를 향해 성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인일 수는 있으나 성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지금 빌립보의 성도는요, 행정적으로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빌립보 시민으로 살아는 가지만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인가 교인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다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사실 우리는 누가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도가 아닌 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성도요 아니요 이렇게 함부로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행정적 어떤 지역 안에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의 통치 아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통치를 받아야 되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러한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도다워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삶이냐를 삶 가운데 배워가며 더 성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말하면 기원을 하는데, 어떻게 기원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마치 이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다 언급하죠.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때때로 어느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언급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다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이 첫머리에 왜 성령 하나님 빠졌느냐, 굳이 이렇게 딴지를 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이 인사말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당시 헬라의 편지 형식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채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은혜, 헬라어로 뭐예요? 카리스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를 말해요. 이게 아주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호의로우심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의 늘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또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죠. 이 샬롬은 기쁨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고 이것을 평강이라고 하며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어떤 회복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회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늘 죄의 책임을 계속 묻게 됩니다. 그 죄의 책임은 뭐예요? 죽음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의 이 죄의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다 끌어안고 그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 묻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서 묻지 않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 버리지 않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기는 하지만 절대 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그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을까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돼요. 이건 이방신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보장된 거예요. 다만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듬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삼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 기쁨과 이 가치를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게 돼요. 이 의미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만 들어도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소리를 들어도 내 안에 감격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합시다라고 할 때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그 소망으로는 내 안에 기쁨이 샘솟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우리가 그 크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작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된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크기와 이 가치를 꼭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때 이 순서를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을 빌고 은혜를 비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은혜를 먼저 빌고 그 다음에 평강을 기원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자녀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항상 이 순서를 따라 축복하고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은 자, 그것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 평강보다 마치 더 큰 기쁨이 여기 있는 것인 양 미혹해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저기 있는 것처럼 미혹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 그 순간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기쁨과 그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 기쁨보다 클 수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금은부화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주는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금은부화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은 기쁨, 이 화평,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들, 이것을 이 땅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